오늘은 3페이지, 오늘 3페이지 19가 말씀 전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상고하려고 합니다. 지난 부분들은 다시 리바이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다음에 교회로 부르신 이유들을 상고했습니다. 먼저 예배하기 위함이고, 그 예배에는 말씀 전하기와 듣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교회됨으로 부르신 이유다. 여기 말씀 전하고 듣기는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전하고 듣는 사명을 주셔서 목사에게는 교회라고 하는, 강단이라고 하는 말씀 전파의 장을 주셨고, 회중들에게는 삶의 영역이라고 하는 말씀 전파의 강단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질서상 여러분들이 강단에 오르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 역시 만인 제사장으로서 교회로 부르신 의도를 세상에 확장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먼저는 가족들, 부모, 형제, 자녀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동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의도가 여러분을 구원받고 곧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교회로 부르신 이유였다 하는 것을 지지난주에 장례로 인해서 지난주는 그 시간을 갖지 못하고 2주 전에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 전파 부분을 읽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기관이라는 의미에서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어 십자가에서 죽게 할 만큼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5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 읽읍시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사도 바울에게도 교회는 그런 곳이었고요. 그리고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요한복음 3장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은 절절한 사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한 성도를 사랑의 사신으로 다시 세상에 보내십니다. 성도를 처음 불러내셨던 그 땅에서 건지셔서 다시 그 땅으로 보내는 것을 성경은 복음 전파 혹은 지상 명령의 수행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설명하시면 성경이 대부분 이해가 안 되실 것입니다. 그런 종교는 사실은 그 이신적인 샤머니즘적인, 여튼간에 신이 누구든지 간에 그 신을 믿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종교인데, 기독교는 우리를 구원 백성으로 만드신 다음에 이 구원 백성들을 세상에서 뽑아내어 구원 백성이 되게 하신 다음에, 자, 교회에서 너희들끼리 모여서 사치기 삿바쁘하고 잘 지내고 먹고 자고 교제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들을 부른 다음에 그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자로 세상에 파송하는 것까지가 교회를 만드신 이유고 우리를 구원하신 의도라는 것이죠. 계속 읽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복음 전파를 통해 세상을 구원해야 할 책임과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설교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방식으로 오늘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설교가 없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우리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데,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우리를 안으로 강력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밖으로 그 사명을 확장해서 더 큰 교회로서의 진리를 확장하는 도구로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계속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고 이 땅에서 교회됨의 가치를 확장하고 성숙하고 자라게 하시고, 또 교회로서의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게 서로 아기가 맞아야 되죠. 아기가 맞아집니까?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헌신하고 용납하고 그래야 맞아지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교회로 빚어가시고 동시에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세상을 교회로 만드는 사명자라고 이 양 두 쪽의 그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는 도구로서 1차적인 요소는 말씀이다 이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를 우리 되게 하고 말씀을 세상에서 사명자 되게 하는 의미죠. 그러므로 예배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말씀이라고 하는 요소를 제외하고 건강한 신앙성을 유지할 수는 없다 이것이죠. D번입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제사장과 또 무엇이었습니까? 예, 지금 C번에서 우리는 계속 예배와 말씀에 대해 상고했는 네 번째로 D번에서 구약에서 하나님께 예배의 원형인 제사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는 거죠. 레위기 9장 16절입니다. 시작.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그냥 덜렁덜렁 오라 그러지 않고 번제물을 제물을 가지고 오라. 근데 이 제물을 얼마나 요구하시냐 하면 소나 양이나 염소 께 덩치가 큰 겁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양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그런 양은 대충 와라 그러지 않고 비둘기 새끼라도 가져오라 이렇게 하면, 비둘기 새끼는 뭐 그래도 좀 하루 일하면 몇 마리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몸이 아파서 그 몇 마리 살 수 있는 비둘기도 못 살 수 있잖아요. 극빈자. 그쯤 되면 하나님이 뭐 돈독이 오른 분도 아니고 그냥 대충 와라, 마음이 중요하지 그럴 텐데, 그러면 너희가 오늘 아침에 먹었던 떡 만드는 가루 있잖아, 가루. 그거 뭐 몇 푼 되겠냐면서도 우리 주님께서 가루를 가지고 와서 내게 제사해라. 그래서 제사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말씀이라고 하는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과 회중 사이에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회중 사이에, 성도 사이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이제 구약의 요소입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되심을 계속 우리에게 예표하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9장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제물의 대표의 어떤 흔적은 바로 피 흘림이죠. 물론 뭐 가루가 피 흘리진 않습니다만 전체의 제물의 핵심은 번제물입니다. 번제 제물의 힘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가루도 가져오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 모든 제물의 정신은 죄 사함 혹은 자신의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 앞에서 대신하게 하는 누군가의 죽음, 그 짐승이죠. 양이 대신 죽음으로 뒷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대속적 사역을 우리에게 계속 예표하는 거죠. 예수님을 갑자기 보이셨을 때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지 않을 겁니까? 아니 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는 좋지만 그분이 죽는다고 내 죄가 쉽게 씻겨지겠는가? 그건 좋은 이야기로 그냥 상념으로 받아들이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몸에 있는 교리였습니다. 죽으면 지가 죽어야 되는데 죽을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이 제물을 가져와서 제물에게 안수하고 제물이 대신 죽습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이라면 이 대신 죽는 것이 교리화되어져 있습니다. 대신 죽는 것. 우리에게도 사실 이 대신이라는 요소가 참 많습니다. 교통 법칙을 어겼다. 그러면 뭐 어겼다면 무슨 뭐 어긴 만큼 무슨 핸들을 잡은 손을 좀 자르든지, 뭐 엑셀을 밟은 발가락이라도 한두 개 자르든지 그렇게 될 텐데, 과속했다. 법을 어기면 대신 벌금, 돈을 냅니다. 대신 무언가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익숙합니다만 뭐 죽기까지는 하지 않죠. 죽기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아들이 죽는 법은 우리나라에는 없지요. 그럼 이스라엘에게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대신 짐승이 죽는 이 대속의 죄가 성경 한 권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가 대표적이죠. 레위기만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거의 모든 오경이나 모세 오경이나 선지서에도 이 대속의 제물이 계속 흐르고 있죠.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 대신에 누군가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아주 쇼를 해요 이러지 않고, 그래 네가 정성껏 진심으로 대신 제물을 바치면 그 제물의 죽음을 보고 네 죄를 사하겠다. 이게 성경책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제물, 대신 죽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혹은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죠. 2번입니다. 이 시대의 제물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9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 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하면서 무언가를 준비하라, 준비해야 올바른 예배가 된다 이러면서 그 준비하는 것이 연보, 헌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과거의 제물도 피 흘림이지만 그것도 연보지요. 뭐 남의 양을 훔쳐서 번제를 드렸겠습니까? 자기 양이든 시장에서 파는 양이든 결국 재화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니 자기 양을 하나님의 성전에 성소에 가서 피를 흘리고 그 제물을 잡고 그 제물에 또 한 4분의 1은 제사장에 주고 나머지 것들을 고아와 과부를 돕고 이렇게 했을 때에 자기 것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자기 집 제물은 다 흠이 좀 있고 점박이고 그래가지고 흠이 없는 제물을 구입해서 제사를 드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제물에게는 헌금적 요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선 신약에서도 구약에서도 제물 안에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 가운데 헌금 생활과 신앙은 아주 붙어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헌금 생활을 동양하듯이 하지 않고 헌금 생활을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성경 읽고 하는 것과 선교사님들을 위해 동력하고 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것처럼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들이 헌금을 거의 뭐라고 해야 되죠? 설날에 아이들에게 주는 용돈만큼도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 아이들에게 헌금에 대한 경박함을 가르치게 되었을 때 그 아이들이 건강한 신앙으로 자라는 것은 이제 기적과 방부라죠. 왜냐하면 돈은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어서 성경에서 하나님과 지위를 겸하여 섬길 수 이런 말 없어요. 하나님과 벼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 말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할 만큼 돈은 하나님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신 때문에 사람 죽이는 일이 있듯이 돈 때문에 형제지간에 칼부림은 안 해도 직접 그러기도 하지만 마음으로 죽이잖아요. 얼마나 교회에서 돈 때문에 칼부림이 납니까? 말로 칼부림, 형제지간에 장례식장에서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아주 잘 정돈하며 대부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돈의 회심이 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헌금 생활 또 하나님 앞에 물질을 봉헌하는 것과 신앙이 별개인 것처럼 말하고 싶은 유혹은 유혹일 뿐이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헌금 생활을 잘 정돈시키는 것은 교회와 특별히 부모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진리죠. 그리고 그 재정을 재화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관리하시는가 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부모와 아이가 함께 스릴 넘치게 한 생애를 사는 방식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동시에 구약이나 신약에서 말하는 제물은 그 제물이 단순히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헌금만이 아니라 그 헌금을 드리는 그 사람의 그 자세, 다시 말해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물적 요소를 가지고 양, 염소, 헌금을 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마음 따로 돈 따로. 하도 나를 보는 사람이 많으니까 내가 재산이 수백억씩 되니까 어쩔 수 없어 남들 때문에 헌금하는 게 아니라 헌금과 내가 자꾸 붙도록, 그래서 헌금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헌금이 되는데 늘 하는 말이지만 헌금을 교회에 하는 게 아닙니다. 헌금을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우리 교단은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헌금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건강하다고 믿기 때문에 섬기는 교회에 하는 거죠. 저도 헌금을 합니다. 힘을 다해서 헌금하려고 합니다. 제가 돈이 떨어지는 이유는 헌금과 상관이 있을 만큼 저도 여러분도 헌금에 애를 쓰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헌금을 할 때에 교회에 한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시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헌금을
하나님께 하는 것에 늘 마음을 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몸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몸과 돈이 따로 놀면 돈만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그 뒷구절이 시편 51편에서 그 두 개를 연결해 두고 있습니다. 51편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상하다는 말은 늘 눈물만 흘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고는 내게 구원의 길이 없었다는 자신의 참회와 함께 감격이 그 통한 상한 심령과 같은 것이죠. 기독교의 십자가가 이 목걸이가 되는 이유는 길로틴이라 그러죠. 길로틴, 이렇게 목 집어넣으면 단우대가 내려와서 목 잘라지는 거, 뭐 그런 거를 목걸이로 이렇게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웬만하면 수치스러워서 안 달고 다니죠. 근데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건 십자가 이 사형 틀이거든요. 나무 작대기를 2개 세워서 사람을 거기 딱 박아서 죽이는 거죠. 그리고 다리를 부러뜨려서 확인 사살을 하거나 예수님처럼 옆구리를 찔러서 확인 사살하는 방식으로 달아놓으면 피가 흘러서 그냥 죽는 거죠. 한 6시간 달아놓으면 자경하는 뜨거운 그 팔레스타인 태양 아래에서 그냥 탈진해서 뭐 입이 다 타고 이제 뭐 살이 터지고 이제 죽는 거죠. 이렇게 심장이 막 터질 것처럼 하고 그냥 사람이 죽는 것인데 잔인한 거죠. 그 죽음을 즐기는 형틀이니까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로마 사람은 일단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는 게 법이었어요. 죽이더라도 십자가는 야만인 나라를 로마 황제를 전복하려는 이런 시도들이 아니면 로마 사람은 십자가에 죽지 않는 게 법이었어요. 그만큼 십자가는 처참하고 또 잔인하고 형벌적 죽음이었던 거죠. 그 십자가에는 그 형벌이 존재하죠. 아주 더럽고 참혹한 그 사형틀이 있죠. 냄새나는 죄인 중에서도 극악한 죄인들의 죽음의 어떤 사형틀이니까 그 목걸이 하고 다닐 게 아니죠. 그러나 십자가에는 그 잔인한, 그 더러운, 그 처참한 죽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고, 그 십자가에는 우리를 사랑해서 그 처참한 자리에서 비참하고 더럽고 저주스럽게 죽을 만큼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긍휼이, 그리고 예수님의 그 순종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는 기쁨과 통회, 죄에 대한 참혹한 참 절규와 회개가 있는가 하면, 동시에 십자가에는 영광과 감격과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십자가에는 이 영광과 더러움이 교차하는 거죠. 감격과 죄악이 교차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통회라는 말은 다 이렇게 회개한다는 말뿐만이 아니라 같은 뜻이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처참한 자신에 대한 이해가 통회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기꺼이 죽으신 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서 오는 위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십자가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원수다, 나는 예수님을 죽인 원수다, 나의 죄는 예수님 그 천사도 안 되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성자 그분께서 죽으시는 길밖에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나는 무조건 지옥이다 라고 하는 처참함이 십자가에 있는 것이 그게 회개라면,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감격과 감사,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이 이 안에 있는 거죠. 이것이 통회와 회개죠. 그러니까 이것이 예배 안에서 드려야 될 참된 제물이다, 이런 거죠. 정리하면 우리의 예물, 헌금이 중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한 절기 맞으면 뭐 팔을 하나씩 자르겠어요, 뭐 심장을 꺼내겠어요. 그래서 헌금을 드리죠. 성탄 헌금, 무슨 부활절 헌금을, 그 마음이죠. 대신에 헌금을 드릴 때 부디 장난처럼 이렇게 헌금을, 저는 뭐 여러분들 얼마 헌금인지 잘 모릅니다. 뭐 난 내가 헌금한 것만 아니까 11조 외에는 제가 잘 모릅니다. 뭐 잘 모르고 그게 제 관심도 없고, 여러분이 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니까. 비전 헌금은 이제 늘 기도하니까 같이 하자고 마음이 있지만, 왜냐면 좀 더 해야 되고, 당연히 이 교회 교인이라면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함께 지어가야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헌금을 할 때 여러분에게 늘 하고 싶은 말은, 장난하듯이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그 돈만, 그게 뭐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뭐 1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그 돈만 잃어버리는 마음을. 그래서 헌금할 때 늘 묻습니다. 목사님, 헌금을 어떻게 하는? 헌금은요, 내가 헌금을 했을 때 전혀 부담이 안 되면 아직 헌금 아니에요. 주일 헌금하는데 이건 뭐 부담이 안 된다. 주일 헌금하는데 요 액수는 조금 좀 부담. 거기 부담이 되는 데까지가 헌금입니다. 매주일 감사 헌금, 뭐 헌금할 때 이거 약간 좀 부담이, 이건 뭐 헌금 있어도 없어 이러면 이제 헌금이 아니에요. 헌금은 내 마음이 울리는 지점까지가 헌금입니다. 이거 조금 부담이 되는데 그럼 내가 좀 절제하고 이번 주에는 내가 좀 뭔가를 이렇게 내가 하려는 걸 조금 줄여야 되겠구나. 이게 헌금입니다. 헌금은 주님과 마음의 만남의 좌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구원의 주인이듯이 내 물질도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거죠. 내게 늘 매주일 헌금할 때마다, 늘 약간의 마음의 부담이 될 때마다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이 부족한 액수는 내가 어디 가서 한탕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언제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예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재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렇게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구원 백성을 교회로 부르시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F번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예배뿐 아니라 또 무엇을 요청하셨습니까? 예배는 이렇게 말씀과 재물이라고 하는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위였다면, 동시에 주님은 예배로 우리를 부르셨을 뿐 아니라 교회로 부른 성도들에게 또 무엇을 요구하시냐 말이죠. 아니,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으로 다 올리면 될 텐데 왜 교회로 부르시냐는 거죠. 지금 19가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럼 예수를 구원자로 믿으면 될 것 아니냐? 그러면 되지. 그러면 이제 그냥 천국 가면 될 텐데 뭐 하려고 우리를 에클레시아로 부르냐는 거죠. 여러분, 안 궁금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왜 예배 시간에 저 아줌마들이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궁금해요? 예배 드릴 때 왜 노래를 해요? 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의지가 다 반영된 결과들인 거죠. 헌금도 마찬가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당신을 머리로 하는 교회로 부르신 것 중에 하나가 예배와 상관이 있다는 건데, 그 예배 안에는 말씀과 재물이라고 하는 요소가 담겨져 있다. 이게 이제 윗부분이면, 그러면 또 그게 답니까? 교회는 그냥 예배하라고만 부르셨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배하라, 그냥 그것입니까? 아니, 그것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당신이 머리가 되고 우리가 그분의 머리를, 그분이 머리, 우리는 목구멍, 손가락, 발가락 이런 건데, 우리를 지체로 부르신 이유는 예배, 그리고 예배 안에서 말씀과 재물, 이런 요소들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연결하시기 위함 뿐만 아니라 또 있다는 거죠.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가? 히브리서 10장을 읽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아서 너희가 나를 머리로 하는 예수고 너희들의 나를 머리로 하는 몸으로 모인 다음에 너희는 서로 모여가지고 서로를 돌아보는데, 나 예수를 돌아볼 필요 없다. 나는 너희들이 안 돌아봐도 내 스스로 완전체이고, 그 대신에 머리인 나는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만들어서 너희들로 하여금 예수 믿으면 끝, 구원 백성 끝이 아니라 너희로 하여금 천국 백성에 합당한 사람으로 교회라는 광야를 통해 출애굽 백성으로 만들고 싶다. 가나안 땅에 합당한 백성으로.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머리로 하는 지체로서 나의 몸이긴 하지만 아직도 굉장히 허접하고 교만하고 죄성들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위로해 가면서 나를 머리로 하는 내 몸된 모습으로서의 하나님 백성으로
성숙되고 성장되게 하려는 의도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와 말씀과 번제의 제물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 예배에 별 관심이 없는 기독교인들은 죄송하지만 자기를 교회로 부르신 의도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겠죠. 동시에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른 이유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려는 양육과 성숙의 의도가 있으신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깎이고 작년에 쓰던 어투가 안 변하면 안 되는 거죠.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겸비해지고 말의 기조와 방향이 달라지고 의식이 달라지고, 그래서 부인이 느끼고 남편이 느끼고 자식과 부모가 느끼고 손자와 손녀가 느끼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의도인 거죠. 서로 돌아보면서 잘 되나요? 네가 날 돌아보라. 이게 인간의 본성인데 서로 돌아보려면 understand, 낮아져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내 걸 좀 손해봐야 되고 되도 않는 이야기도 그냥 듣고 있어야 되고 이러면서 서로 깎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교회다움으로 빚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좋은 교회, 모서리가 튀어나와서 이런 거 아니라 깎여서 좋은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의도가 있죠. 그래서 좋은 교회는 성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조금씩 익어갑니다. 그냥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답게 익어가는 것입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저 하시니라.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고 3천이나 되냐 교회로 들어온 거죠. 교회가 그냥 한 주에 그냥 3,000명이 늘어서 3,000명이 한 주에 3,000명이 늘었는데, 그들이 교회로 들어왔는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신경 외우고 웨스트민스터 신조 공부하고 또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가 아니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아니 뭐 떡 떼는데 무슨 베드로 안드레가 가르칠 게 있어요. 좀 시쳇말로 개나 소나 배고프면 다 떡 떼서 입에 넣는데, 그런데 사도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의도가 예배하고 헌금하고 설교하는 데만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던 것이죠. 교회가 서로 모여 서로를 돌아보고 히브리서가 말하듯이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의 그런 가장 아름다운 유형이 복음통일 소망부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부서도 다 그렇게 해야 되고 하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하죠. 이게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우리 교회 복음통일 소망부가 굉장히 귀합니다. 또 복음통일 선교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 무슨 일이냐? 물론 목사가 열심히 설교해야 되죠. 말 그대로 들을 거 있는 설교를 해야 됩니다. 뭐 헛소리나 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초대교회, 우리가 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초대교회 돌아가자는 게 뭐냐면 뭐 5,000명, 3,000명 모이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일들입니다. 위로하고 들어주고 울어주고, 우리가 뭐 하나님도 아닌데 뭐 어떻게 다 처리해요. 그렇지만 같이 간구하고 아파하고 말 그대로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는 거죠. 서로 떡을 뗀다는 말 안에 초대교회가 어려운 교회, 물론 뭐 부자들도 있었지요. 바나바 같은
자기 땅을 교회로 내놓는 그런 부자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어려웠을 겁니다. 뭐 확실시 되죠. 초대교회가 힘들었던 이유가 떡 문제거든요. 히브리파, 헬라파 사람들이 서로 지금도 가난한 분이 계신데 중국이 사실 몇십 년 전까만 해도 국민들이 굶었어요. 이 사실 저 신묘 때는 중국이 먹는 문제를 자기 나름대로 해결했다는 게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돼요. 대명천지 지금 인류가 달나라를 가는 이 시대에도 굶는 사람 많은데 수출 수입이 자유롭지 않던 2000년 전에 거기다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직장이 허락되지 않았을 것이니까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서로 떡을 댄다는 말은 서로 돌아본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주님은 부자잖아요. 뭐 주님이 하늘에서 메추라기 한번 공급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40년 동안 떡 만나를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세우셔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서로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돌아보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위로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일을 제대로 못하는 교회는 반드시 문제를 발생하게 되고 아이들이 올바른 신앙에 접근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곧 와보면 압니다. 서로 돌아보는 게 느껴집니다. 교인들이 서로를 돌아봅니다. 목사도 목회하면 느낍니다. 교인들이 목사를 돌아보는 걸 느낍니다. 교인도 느낍니다. 아, 저 목사가 아주 그냥 아주 애를 쓰는구나. 아주 우리를 위해서 아주 똥줄타게 애를 쓰는구나. 뭔지는 모르지만 교회 안에 서로 돌아봄이 있습니다. 시간 있는 사람은 시간으로, 뭐 좀 배운 사람은 학식으로, 돈이 있는 사람은 돈으로, 여튼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서로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세상은 바로 이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는 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교제가 불신자들에게는 없는 것이었어요. 보통 불신자는 뭐 자존심 건들리면 못 살고 그러는데 저 교회는 가갖고 뭐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이러니까 깜짝 놀랐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예수 믿고 곧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는 이유는 아직 천국 백성답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깎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격 끝까지 안 변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미 하늘에서도 한 방 쥐어박히겠지만 이 땅에서도 계속 쥐어박히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믿음 생활하는 동안 성경의 진리 안에서 자꾸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서로 돌아보고 위로하고, 그래서 알아요. 왜 몰라요,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은 참 자기를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알잖아요. 집사님, 권사님 모르세요? 다 알죠. 그래서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는데 그 훈련 과정에서 내가 참 남을 잘 못 돌아보는 사람이구나, 나는 참 나만 돌아보는 사람이구나, 이러면 서로 깎이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남의 도움을 받고 위로하고 감격스럽고, 그래서 나도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깜짝 놀라게 다른 사람을 돕고 그렇게 하죠. 우리 그 복음 통일소만 보면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참 멘토들이 애를 써요. 때로는 뭐 말이 되는 억지도 있고, 때로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억지도 있는데 다 받아주고 그러다 보면 그 속에서 뭔지 설명하기 어려운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세터민들끼리 서로 돕는데 깜짝 놀라요. 와, 놀랄 만큼.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의도에는 서로 섬김, 그 섬김을 통한 훈련되어짐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회가 이 부분을 소홀히 여기면서 많은 아픔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교제와 봉사. 교회는 교제와 봉사라는 섬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공동체이기에 교회는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인생의 오아시스요 여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줍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죠. 읽으시죠. 교회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아픔을 치료해 주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곳이기에 성도 피차는 성경에 나타나는 한 사마리아인의 선한 손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영원히 도와주지 못하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도 이 사람하고 계속 못 살았어요. 그냥 좀 도와주고 자기 일하러 갔어요. 이 사람이 무슨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도 장사하러 가야지.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돕겠다. 그렇지만 내가 이 사람하고 계속 줄 수는 없으니까 여관 주인이 당신이 좀 돌봐주시오. 이렇게 하면서 배려하는 거. 우리가 그런 거지. 교회는 이렇게 서로 배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인도 교회에 와가지고 모든 것을 교회가 다 책임져 주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그래요. 그렇지만 와서 같이 아파하고 울어줄 수 있는 거죠. 그 먼저 목사들이, 장로들이 하는 거죠. 울어주고 아파주고 들어주고 기도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주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말씀과 예배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요소인 거죠. 이 부분이 많이 약화돼, 특히 이제 말씀을 강조하고 개혁주의를 강조하는 이런 교회들은 놀랍게도 이런 부분이 약해요. 교회도 개인도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교제하는 유기체이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 에베소 2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건속이라면 가족이라면 하나님 아버지랑 우리는 가족이다. 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는 피차를 돌아보는 신앙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끝이라고 하는 잘못된 교회를 다니면 이 부분이 자꾸 훼손됩니다. 이게 뭐 중에 뭐 인격이 그러면 되지만 나는 인격이 그렇게 안 되니까 할 수 없어요. 나는 예수 믿고 열심히 봉사하겠어요. 뭐 나는 헌금하겠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의도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를 서로 지체되어 섬기고 동력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들어와서 나를 예수 믿고 바로 천국으로 안 올리시고 교회로 세운 이유가 나로 하여금 예배를 하게 하기 위함이고 주님께 헌신하게 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훈련을 하게 하기 위함으로써 교회에 와서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늘 두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 와서 내가 은혜 받겠다는 요소는 틀린 게 아닌데 동시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계속 읽으시죠. 교회는 이렇듯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바라보는 섬김과 배려의 장이기에 이러한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 교회의 믿음은 더욱 강건해져가게 됩니다. 정원 모임, 남전도회, 찬양대, 주일학교 교사, 각종 봉사부서 섬김 등 성도는 교회에 속한 기관에 참여하여 봉사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눔으로 신앙생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간과해서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교제, 성도들의 교통을 소홀히 하면 성경 절반은 이해를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절반은 예수의 구원론적인 요소고 나머지 성경 절반은 구원받은 백성의 여정에 관한 글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서로 따로따로 해지고 뒷부분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자를 강조하는 교회와 또 반대로 이 뒷부분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것은 둘 다 병적인 현상이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번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고 봉사하며 사랑을 나누면서 생기는 힘으로 결국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자, 이제 주님이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주님이 이제 교회를 세우셨는데 거듭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말은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이게 예수와 나 일권 예수와 나 일권의 최종 결론은 예수님이 누구냐는 말은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결국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가 누군가 나의 구원자시다. 그러면 구원받으면 끝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끝나지 않고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하나의 독특한 자리에 세우시는 거죠. 그러면 뭐 2탄이 있는가? 예, 2탄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강력하게 개진하게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향상의 요소와 동시에 위와 하나님과의 나와의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같은 이런 분과의 주종적인 관계를 강화하자는 의도와 수평적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요소를 강화해서 천국에 가면 오직 하나님 사랑과 옆에 있는 천국 백성들 사이의 그 사랑, 그냥 뭐 대충 사랑하는 척이 아니라 그냥 뭐라 할까요? 아버지가 자식을 또 손자 손녀를 뭐 어떻게 설명 사랑의 완전체, 그냥 가슴이 터질 것 같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동료들 간의 그 성도들 간의 사랑만이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그 안는다는 게 사랑이잖아요. 안는다. 여러분 꼴 보기 싫으면 안아주기 싫죠? 좀 안아주실래요, 저를요? 목사님 꼴 보기 싫으면 아브라함이 나사로를 안고 있는 장면으로 천국을 표현하는 것은요, 그 안김, 우리 신인 동영론적 표현으로서
천국이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서로 안고 있는 장면을 통해서 천국은 하나님과의 사랑도 극대화되어지지만, 아브라함과 나사로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나사로는 거지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지위와 신분과 시간을 초월해서 감격스러운, 막 서로 안아주고 볼을 비비고 얼싸안고 막 눈물을 흘릴 것 같은, 천국에서는 그냥 매 초, 매 시각, 매 삶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람 사랑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오직 감격만이 존재하는 곳인데, 그것을 이 땅에서 훈련시키는 출애굽 광야가 교회인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와 사람의 그 관계를 연습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소홀히 하면 교회답지 못하는 것이죠. 목사부터 노력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묻습니다. 결국 교회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는 거죠. 그게 끝입니까? 아니.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자라고 양육하고 하는 이런 과정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섬기고 배우고 나누고 이런 관계를 통해서 주님은 뭘 최종적으로 의도하시려고 하시는가 하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마가복음 16장 15절을 이게 뭐죠? 이게 구제 읽어. 마가복음 15절 읽읍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에 저 앞구절에는 주님이 나타나셔서 감람산에서 이제 유언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것이 사명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좀 더 늘려놓았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를 구원시킨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바울이라 칩시다. 우리가 사울이었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났어요. 주님 만났죠. 사울은 뭐 그렇게 기적적으로 만났고 뭐 그냥 막 체험적으로 만났지만, 우리는 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거나 혹은 어느 시점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 치죠. 내용은 똑같죠. 뭐 바울을 다메섹에서 만나신 분도 예수님이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죠. 자, 그럼 바울이 주님을 만난다면 어떻게 되었어요? 결론적으로 바울은 복음 전파자가 되었죠. 결론이 그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로마서 전부 다 뭡니까? 바울의 복음 전파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 역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 백성이 되고 교회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훈련자가 되어서 결국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뭐냐? 우리의 생애를 통해 당신의 이름이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성도라면 반드시 건강한 교회의 일원이 되고, 건강한 교회의 일원이라면 너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오늘 마지막으로 읽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가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면 너는 그렇게 될 것이다. 네가 정상적인 목사라면, 네가 정상적인 성도라면 너는 반드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 우리를 교회로 만드시는 과정이죠. 이제 오늘 공간을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한 주 더 보겠습니다만, 이제 20가를 통해서 예수와 나라고 하는 과정에 1권의 일단락을 지으려면,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 중에 하나가 매너리즘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수와 나를 시작한 지가 1년이 되었습니다. 작년 1월 달에 시작했더구만요. 그래서 어차피 교리는 뭐 같은 주제지만, 그래서 제가 교인들과 함께 꼭 마무리하고 싶은 게, 해림가족 100일간의 프로포즈에서 기독교 교인들이 반드시 숙지 정도가 아니라 몸과 뼈에 심어야 될 교리가 저는 한 100개 정도 된다. 물론 반복되지만 그것을 제가 25를 4개 하면 100이니까 워드 프레이죠. 그리스도인이요, 해림 가족이요, 뭐 이렇게 해서 2호 가정을 만들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성도들께서
그리스도인의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에게 굉장히 큰 신앙적 변화와 유익이 됐다는 이런 분들을 굉장히 많고,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참 많으세요. 지금 작년에도 꽤 여러분들에게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또 다행은 그 과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잊어주신다는 거죠. 잊어버려가지고 그게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다시 정리하는데, 아마 이단 분들과 상담을 하다가 그리스도인이요 가정이 새록새록 솟아나면서 굉장히 아마 유익을 얻었던 경험들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20과로 마무리하면 아마 2월 초부터는 우리 수요일 날 그리스도인이요 과정을 시작으로 좀 이렇게 빠르게 진행을 해보면은 또 우리가 한 과정을 복되게 마칠 수 있어야 생각합니다. 교리를 배우는 것은 지겨워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건강한 것이고, 마땅히 우리가 어릴 때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조국 교회가 그럴 형편을 안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해림 식구들은 수요일에 이렇게 같이 나눕니다. 저도 이렇게 하면서 언제 주님 부르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실 거라는 마음을 늘 가지게 됩니다. 예, 주님은 우리를 구원 백성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고 성도들이 서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잘 점검시킨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는 이런 태도들이 결여가 되면 건강한 전도가 잘 안 되겠다는 걸 주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잘 아시죠? 구원받아도 옛 성품이 잘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을 교회로 부르셔서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말씀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끊임없이 점검케 하시고, 동시에 성도들이 서로 돌보고 또 돌봄을 받고 배려하고 배려함을 받는 동안 나를 깎아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 세상에 나가 당신의 교회를 더욱 확장시키려는 의도가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는 의미인 거죠.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라는 아이가 있다 칩시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늘 주님과 가까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대하는 일에 대한 지혜가, 그리고 인격과 삶이 자꾸 빚어져 가면서 우리 요셉 총무, 신앙, 지혜, 덕, 애국이라고 하는 이 네 그룹은 그냥 지어진 말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의 지혜가 필요하고, 지혜가 있으면 동시에 덕이라고 하는 유형이지만 형체가 분명히 존재하는 인격, 인간됨에 대한 지혜와 처신과 관점, 그리고 애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라, 결국 애국이란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독특한 가정, 부모, 내가 대한민국을 선택해서 태어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부모를 선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자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천부적으로 짐지어 주신 것에 대한 회피와 거부가 아니라 거기에 담긴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충성스럽게 한 생애를 걸어가는 아이들로 빚어가는 것이 요셉 총무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덕이라고 하는 측면이 성도들 간에 주님께서 분명히 요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실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조국 교회를 훼손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수예배 우리 같이 교제하고 있는 주제들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이 성경을 다 찾아오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제를 잘 관리하시면 여러분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19화를 하면서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에 대해서 상고합니다. 교회를 세우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뜻인데, 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을까? 왜 교회로 성도들을 부르시는 것일까? 거기에 담긴 뜻을 상고하는 동안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로서 하나님 백성다움으로 훈련시키시고, 동시에 그런 훈련자들을 통해 세상을 교회로 만드시려는 의도임을 기억하고 거기에 충성하는 우리들의 생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